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만난 주님을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일상에서 만난다?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먼저 만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을 또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한 대로 찬송가 292장 그 첫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여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사나운 풍랑 일어 어려운 삶을 경험할 때에도 주님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늘 힘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린 정말 주님을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살며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도 네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참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나도 네가 필요하다. 광야 인생길 걸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했다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대에 구원의 빛을 밝혀줄 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할까? 나를 어디에 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 가진 사람을 세상은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빛의 자녀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줄 빛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밤은 있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밤은 물러갑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어둠의 시간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면 우리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로 이 세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좋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둠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등불을 켜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켜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이 필요하지만 늘 기도하지만 이제는 좀 주님의 필요가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참 적극적으로 살아낸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주님의 필요가 되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힌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이상하죠. 몸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마음은 기쁘대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도리어 천국이 되거든요. 그거를 누리니까 박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떠나고 기쁨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곳에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는 건 견딜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박해보다 더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선 신전으로 향하죠. 황소와 꽃다발을 다 차려놓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거기서 왕 노릇하고 우상 노릇하고 살아갔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그 헛된 행동을 보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헛된 일들을 내려놓고 진실함을 찾아가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제야 겨우 사람들이 제사를 멈추더라. 오늘 본문 앞에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 제사를 멈춘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완전히 멈춰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우 멈춰졌고 억지로 말린 거기 때문에 저 신들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신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잠시 후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지금 신처럼 모셨던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이 어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왔나 봤더니 앞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바로 전 지역이 이고니온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의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하던 유대인들이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몰려와 가지고 지금 루스트라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 온 거예요.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도 열정이 있지만 안 믿는 것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열정은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150km, 한 50km 이상 그렇게 멀리 와서 박해를 하는 건데, 오자마자 한 일이 뭔가 봤더니 루스트라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로 전까지 내가 신처럼 모셨던 분들인데 누가 낯선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모함한다고 하면 이게 듣겠어요? 잘 안 들렸겠죠. 안 믿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얼마나 선동했는지 그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셨던 그 손으로 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돌을 던지고 돌로 때렸는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바울이 죽었어요. 죽어서 동네 어귀에 가서 사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고린도께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40에 한 대를 가만 매를 맞고 이방인에게 또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돌로 한 번 맞기도 하고, 이때가 그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바울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도 그 바울의 영혼이 저는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안디옥에서 오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는 일, 이게 과거에 누가 하던 일이에요? 바울 자신이 하던 일입니다. 돌을 던지는 일, 누가 하던 일이에요? 자기가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난 날도 여러분 저 북쪽 다메섹까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저 위쪽부터 올라가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끄집어 내리겠다, 다 감옥에 가두겠다 해서 멀리까지 간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멀리서 온 곳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어요. 죽진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 죽은 몸이 예전에 사울 앞에 버젓이 놓이게 됐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 속에 있는 기록되지 않은 상상들을 해보는데, 의식이 없는 채 버려진, 저는 바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몸이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는 눈물인 거죠. 내가 저랬었는데, 저 행동이 내가 했던 일이야. 저렇게 악한 행동을 보고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감사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니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이전에 내 삶이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악한 행동,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하는 걸 보면 꼭 내가 했던 것 같다, 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게 보일까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해야 될 게 많아요. 무슨 얘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래, 저게 내 모습이지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깨닫고 변화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외에다가 사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간 이유는 아마 장사를 치를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아마 제자들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펼쳐지죠. 여러분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더 기적적인 일은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정말 여러분 이 바울의 어떤 체력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은 훗날 자신이 유서와 같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거기에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지금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디모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맨 밑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모두가 죽었다고 내친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죽겠다, 죽을 것 같다예요. 뭐 해서 죽을 것 같아, 뭐 해서 죽겠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어요 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신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내 삶,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가정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감기몸살 하루만 알아도 다음날 일어나기 힘든데 돌로 맞았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하셨어요. 다음날 부르심의 목적지로 출발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으세요? 오늘 예배로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내일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 부분이에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의 노래가 됩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하면 오늘이 전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죽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 예배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튿날, 내일부터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회복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가정,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사역지로 떠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대요. 거기에서는 박해 소식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정말 없었는지 기록만 안 된 건지 그냥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옮겨왔으면 이제 박해가 없이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거기에서 더 머무르고 싶을 거예요. 이제 좀 편안히 사역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다음 지역이 아니라 돌아온 지역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돌아온 지역이 어디예요? 박해를 받고 떠나온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라는 성에서 전했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2절, 거기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해를 받아서 내가 떠나왔다. 그러면 나는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박해받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나온 지역에 있는 믿게 된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을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바나바를 볼 수 없을 거야, 여기서 그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떠나갔으니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할 거야. 하지만 그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얼굴이 보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주님 보듯 반가웠을 거예요. 가서 전합니다.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 믿음 안에서 머물러 사십시오. 어떠한 박해가 와도 믿음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믿음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말씀이라는 밧줄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만족,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 거기에 막 흘러 떠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밧줄에 콩콩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흘러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래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아멘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시면 안 돼요. 믿음의 결과는 환난이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늘 그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다. 근데 이 성경적 환난과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 뭐 교회 간다고 혼나본 적도 없고, 아니, 교회 안 가서 혼났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돌 맞고 오신 분 계실까요? 그런 흔적이 안 보이시는데.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 그런 가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내 자유대로 믿고 주님의 은혜대로 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받는 환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내가 지은 죄로 오는 고통은 그게 환난은 아닙니다. 그건 내 죄의 결과일 뿐이지 그걸 환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의 환난이라는 게 뭔가?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한테 묻기도 하고, 이제 묵상이 길어지는데,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번에 들은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의외였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믿음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좀 쉽게 여러분에게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지금 어느 뭐 가게에 들어갔어요. 영업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뭐 사장님 뭐 어떠세요? 뭐 잘 되세요? 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요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식비부터 줄인다든가, 아니면 취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자신을 꾸미는 일에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줄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렵다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각각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내려놓는 게 있는데,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부터 내려놔요. 예배부터 내려놔요. 고난이 왔다고,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찾는 걸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놔요. 공동체의 관계를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때는 뭐 믿음을 지킬 여유조차 없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사람에겐 고난인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억지스러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심, 그래서 뭐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기도도 하죠. 그러면 그 환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으니까. 다른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배가 고난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환난이 아닙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 믿음이 고난이에요. 예배가 환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 환난과 고난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때 그게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오직 예배와 믿음뿐인데, 그게 버거워서 그 자체가 나에게 환난이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 환난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실질적인 고난이 환난이 아닌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커요. 내 마음과 싸우는 게 사실은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인 건강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괜찮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좀 병들 때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게 내 고난이야. 이때 한번 고난을 이겨보자. 제 전화, 뭐 사모님 전화, 성도들 전화 피하지 마시고요. 그걸 환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전화 잘 받으세요. 다 권면이고 기도거든요. 그때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길로 돌아갔죠.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간의 사역 보고를 다 하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자 26절 27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받은 곳입니다. 27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모아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일인 것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 구체적인 장면들도 다 들어갔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했어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났다는 겁니다. 선교의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내가 다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우리 영혼의 건강 검진은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내 영이 병들었나 아닌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감사부터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좀 병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들어간 것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시대요. 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건데 열어놓은 문을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 그분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신다고 믿는데,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 주일에 주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뭐에 관심을 두시냐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시나, 그런 관심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방인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문을 여시는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친절과 또 성실로 선한 행실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서 더 이상 그가 이방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간을 살아내보는 거죠. 그게 한 주간의 우리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와서 보고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 속회 시간에 보고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파송받아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 행하신 모든 일과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실 거랬는데, 맞아, 하나님이 우리 직장 중에 누구의 마음을 여셔서 그가 관심을 보여가지고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보고가 우리에게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 말씀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튿날 부르심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숨이 내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쁨으로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